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드디어 구약성경 끝자락이네요. 말라기. 이 2020년 1월부터 첫 주부터 성경을 한 장씩 묵상해서 사무엘 상부터 묵상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년하고도 지금 9개월을 지나갔어요. 매일 한 장씩 읽고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제가 그래서 말씀의 종, 목회자들을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말씀의 종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말씀의 노예예요, 노예. 염전 노예가 매일 자유도 없이 어디 갈 자유도 없이 맨날 그 소금 푸는 일을 하는 염전 노예처럼 옛날 그 노예들 생활할 때 그 생활하는 것처럼 진짜 제가 2년 9개월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시간 이렇게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여기에만 이렇게 매달린 것 같아요.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많게는 막 한 10시간. 어떤 때는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말씀이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속된 말로 그냥 막 속이 다 타들어가고 막 미치고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A4 앞뒤를 이렇게 2페이지 정도 했는데 선지서로 들어오니까 이게 2페이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A4 이렇게 4장으로 4페이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 설교를 20분, 30분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눈총을 받고 막 그러면서 제가 2년 반을 훨씬 지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보내오면서 제일 큰 수혜자는 저예요.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주석을 한 7, 8권 그리고 사전을 한 5-6권 보고 또 참고서들을 서너 권씩 보면서 매일 그렇게 하니까 복은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고 그리고 요 4장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더 이상 이제 말씀이 없죠.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이제 이 긴 기간 동안 말씀이 없을 때까지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 그냥 말라기서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이 말라기서가 왜 지금 선포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다가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중단을 합니다. 그렇게 한 16년 정도 중단됐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을 세워라. 뭐하고 있냐? 부지런히 성전을 세워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시죠. 왜 갑자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토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예언을 하셔놓고 왜 다시 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70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 역사, 그 70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8가지 환상과 9장부터 14장을 통해서 그 성전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준 그 의미대로 그 성전이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세우는데 그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에스더 세 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서 있어야 돼요? 성전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지으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것이고 드디어 성전이 516년, BC 516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한 40여 년쯤 있다가 에스라와 그리고 한 3, 4년 있다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 3차로 귀환을 해요.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워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살도록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죠. 그리고 총독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삶을 아주 하나하나 다 꼬집어 가지고 그들을 고쳐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선포해서 율법대로 살게 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의 율법대로 살도록 그런 이제 장치들을 여러 개 이제 해놓고 사인을 받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한 이후 1차 이 느헤미야가 1차로 총독 재임 기간인 그 12년을 끝내요. 그리고 잠깐 돌아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한테 다시 총독의 위임장을 받는 그 시간, 그 2년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신앙운동, 그리고 백성들에게 받았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성전세와 11조를 잘 내겠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잘 공급하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그 조항들을 도장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거를 사인해가지고 그대로 살게 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백성들이 그걸 다 파괴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인하고서 그렇게 살겠다고 한 그것을 다 무시해요. 그 2년 남짓한 그 기간에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죄 짓는 그 기간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학개나 스가랴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재물에 손을 대고 먹을 것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쓰리잡기로 나가는 그런 개탄한 현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이 11조와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을 궁핍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 밖을 나가는, 그래서 재물에 또 손을 대는 이런 죄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자신들도 좀 더 풍요로운 삶,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방인하고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때 동남아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던 그 옛날 역사들. 그런 거 떠올리면은, 유다 백성들이 왜 지금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혼인을 하려고 그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개탄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워진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진짜 성전,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신약으로 연결되는 신약의 진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로서의 진짜 성전, 그 성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으로 오셔야 됐는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지, 그걸 이 말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스가랴와 이 말라기를 겹쳐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서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기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멸하고 태우는 그런 날, 그런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교만한 자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사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얼핏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리라는 그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다 이제 불태워 소멸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소멸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 근데 지금까지 이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부터 모든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분명한 그림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은 곧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을 자기를 위해 살고 진리를 떠나 사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게 심판은 곧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들여 만들어 왔던 바로 그 그림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그랬어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은 거기 한글 성경에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놨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밑에 각줄을 달아놨죠. 날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요 말은 날개로 품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날개로 이렇게 감싸준다. 날개로 감싸준다. 품어준다. 이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은 이렇게 날개로 감싸준다. 품어준다는 이 관용구예요. 이게 요걸 아는 게 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말라기서에서 이게 뭐냐면 요 날개로 품어준다. 이게 뭐냐면은 평강,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요 평강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샬롬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 평강이 뭐냐면 신이 품어준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신이 품어준다. 이제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품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오늘날 용어로는 평화의 도시 뭐 이 정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도시라는 이 개념은 근대적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성읍 혹은 마을 이렇게 말하는데, 더 좋은 의미로는 터라는 표현이 더 중요한 아주 적절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냐면 신이 품고 있는 성읍, 신이 품고 있는 터,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신이 품고 있는 터, 신이 품고 있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을 이해하면 예루살렘의 의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품고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신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 품고 있다, 이 신이 품고 있는이라는 요 샬롬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라고 번역해요.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말이죠. 평강.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할 때 그 평강이에요. 그 평안. 그 에이레네는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돌아온 탕자가 떠오르죠. 탕자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에이레네, 그게 구약의 의미의 샬롬, 평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요 말이 그렇게 날개로 품어준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날개로 품어준다. 이런 어원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레이저 광선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 병을 막 고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손을 번쩍 뜨더니 아픈 분 나오세요 그러더니 나오니까 손을 번쩍 뜨더니 촥촥 이러더라고 막. 그러면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할지어다, 광선이 발할지어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레이저 빛 나가듯이 여기서 손에서 무슨 빛이 나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품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준다. 자기 백성을 품어준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품어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을 떠나고 성전을 더럽힌 그 백성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어준다. 이게 지금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니까 내동댕이 치고 멈춰있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빨리 성전을 지어라 하고 야단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2장 9절에서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빨리 성전을 지어. 빨리 성전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뭐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샬롬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렇게 품어주시리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다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인 것을 깨닫고 사는 그 백성들, 자기 백성을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품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로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뭘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신약의 말씀으로 금방 이어지잖아요. 신약의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전이고,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시잖아요. 근데 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 17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다락방에서 한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나면 진리의 영이 와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8장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평안. 에이레네, 평안을 주리라.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언어로 샬롬, 품어주는 거예요. 신이 품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뭐 하시리라? 품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껏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곧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곧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 성전인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앞으로의 그 역사를 지금 말라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바로 그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들은 뭐예요? 그 율법이에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모아놓고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오 통치자라는 것, 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이 아주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도덕법,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그 도덕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철학, 그것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백성들 간에 서로 이런저런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그 시민법, 자기들이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물건을 빼앗거나 남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야,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저 거짓말하는 놈은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닌 자기들만. 그래서 도둑질하고 남을 해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된 거고 주권이 거부된 거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시 회상하라고 그러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의 통치자, 너희의 왕, 너희의 주권자임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의 진짜 왕으로, 통치자로 서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 구절로 봐서 아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가 할 일이 뭐냐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들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아버지가 다시 자식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 자식들,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 자식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엘리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저 사람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자꾸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영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게 고스란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전의 참 기능, 성전의 진짜 중요한 기능, 제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듯 예배를 내동댕이 치고, 또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예배를 포기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반복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고 세상을 따라야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고도 넉넉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전, 임마누엘의 성전의 그 의미를 이루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